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이죠. 시간은 동일하게 오전 11시죠. 우리는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기뻐야 되죠, 성탄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는 아담의 죄에서 온 것이죠. 이와 같이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오셔서 우리의 죄악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이 십자가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 그래서 우리 몸은 아담의 죄로 죽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몸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셔요. 몸은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창세기서 3장 19절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 몸은 무익하다고 하셨을까?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서 썩어질 육체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가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몸이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80억이 조금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요.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으로 믿어요. 알고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천국은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합니까? 심판이 있음도 몰라.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야. 시편의 14편 1절에서.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바로 죽어요. 공기 없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기가 있음을 우리가 바람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음 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세상 지식은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질 않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또한 성령님 가르치고 배웁니까? 없어요. 천국과 지옥, 심판 이런 거 없어. 영적 사후 세계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진리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니 믿으라고 하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거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우리 마음판을 바꿔야 돼. 내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응?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세상 것은 이토록 다 눈에 보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어. 세상 지식으로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자, 명예를 얻은 자는, 박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잠시 잠깐의 몸이 죽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 불못 멸망에 이를 자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진 세상의 각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머리로만 알아. 기독교 국가에서 대통령들도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날에 순간적으로 그 날에 몸이 죽는 순간 아름다운 천사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은 동일하게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귀신에게 끌려서 음부라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짐승은 영혼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성경에 짐승이 그토록 많이 기록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창세기에서 1장 26절 사탄의 속성이 사람 생각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매끄럽게. 뱀이 얼마나 강교합니까? 창세기에서 3장 1절에서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영의 사후 세계가 있다. 그곳은 천국과 지옥.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고 또 사탄이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보고 알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으로 믿고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도 되시죠. 왜냐하면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였지만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 나라에 쫓겨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범죄한 천사죠. 몸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것으로 영원한 저주요 멸망이야. 그래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천사들, 하나님 그 나라에
군대들로부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은 미혹하는 영들 귀신들은요 심판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세기서 3장 14절 말씀에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하와를, 아담의 아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데 왜 그 열매를 먹게 네가 미혹했느냐, 그렇게 안 물어보셔요. 아담에게는 물어보시잖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한 몸 먹여주신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아담 핑계를 대는 거야. 아니 하와 핑계를 대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야. 뱀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는 모든 들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먹을 것은 땅의 흙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탄이 심판받는 것이 없어. 심판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한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사들이 있고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는 것. 사탄의 이 미혹하는 영의 우두머리가 사탄인데 마귀라고도 하는 에덴 동산의 뱀을, 또한 용, 큰 용이라고 그러죠. 옛뱀, 큰 용.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죠.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 이름이 온 천하를 깨는 자 사탄, 그리고 그 따르는 영들이 많지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미혹하는 영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음같이 나무가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음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다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없는 거야.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가지가, 그러나 잠시 후에 말라서 사람들 발에 밟히고 불에 던져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그 영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은 몸이 몇십 년 동안
잠시 동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심판을 받고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음부는 물 한 방울이 없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에서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에 가서 고통 가운데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에 소금치듯 영원히 꺼지지 않는,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던져지는 거야.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있다면은 마음껏 죄를 짓고 그냥 죽어버리면 되잖아. 죽을 수가 없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느냐, 영생 복락 천국에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 그 말이. 언제? 몸이 죽는 순간에. 그러나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죄인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으로 살아온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최고의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으니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야. 이 세상에는 예수님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온 천하를 다 가지라고 해서 다 가졌어. 그런데 생명이 없다?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 쓸데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뭐가 필요해?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가 무슨 필요가 해? 생명이 없는데 죽어버린 자에게. 사람이 죽으면 뭐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잖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소망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지금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래. 좀 초라하게 보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린도전서 18장 1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매하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토록 어리석게 보여.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돈 갖다 주고 시간 들여 낭비하느냐.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는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종교들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알고 살아야 되잖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살다가 선을 행하고 악은 멀리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함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런데요, 정신없이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가면은 그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야.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야. 생각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살기가 힘들어. 마치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가 된 소돔성을 방불하게 된다니까.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부가 하나가 다 미쳐서 날뛰는 거야. 소리 지르고 춤추고 세상에 취해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토록 물질이 많아. 물질이. 왜냐하면 사탄이 물질이 이렇게 많거든.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 17절까지 말씀해서 온 보석으로 다 휘어 감았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께 주셨지만, 높여주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난 거야.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 미가엘에게 패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사야서죠.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상 아니냐, 어찌하여 네가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느냐.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는 탐심과 정욕,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 결과는 사망이죠. 많이 가지려다가 죽고 많이 가져도 죽고, 높아지려다가 죽고 또 높아져서 죽고. 세상 끝은 사망이야. 죄에서 온 저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사랑해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 것이 좋지가 않아. 비록 우리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노아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놋같이. 그래서 물심판에서 불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인이 의롭게 되고 오직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게 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셔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게 하여. 왜냐하면 사람은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게 하여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게 하여 하나님 아들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져요?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지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져? 이제 마음판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하나님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믿는 자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는 다시 사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다시 살아나시면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은 사망과 저주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고 사람의 말 따르지 말라. 사람 말 믿지 말라. 누구의 말이다. 인생은 이 세상 떠날 때 홀로 가는 거야. 한 몸으로 주신 아내와 남편까지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몸으로 주신 아담과 그 아내 하와 믿을 존재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를 먹고 왜 하와만 먹지 않고 또 남편에게도 좋은 것이라 좋은 것을 줘야지. 그렇죠? 그게 아내야.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걸 준 것이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을 주는 거야. 그 함께 죽는 거야. 함께 살아야지. 함께 죽는 길을 가면 되겠어요?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을 살려야 되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살아야지. 영원히 구원받아야지.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 영혼이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은 아내만 그런가? 남편은 어떻고? 남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 아브라함 생각으로 애굽에 간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모가 뛰어나. 그러니까 가면은 왕이
당장 아브람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것을 알아, 아브라함은. 그래서 누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남편이야.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 믿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 남편과 아내도. 그러니 가장 이 세상에서 가까운 것이 부모 자식보다도 한 몸이 촌수가 없잖아. 남편 아내는. 자식과 아버지는 촌수가 있잖아. 한 몸을 주신 아내와 남편도 그런 존재인데 누구를 믿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평안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어떠한 죄에서 자유도 평안도 기쁨도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아내를 따라간다? 내가 오늘 교회 가줄게. 아니면은 남편이 믿음이 좋아. 아내는 믿음이 없어 교회 가기 싫어. 근데 남편이 사정을 하니까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아내 말을 듣고 내가 교회를 가줄게.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죠.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교회를 가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부족하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어야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는 거예요. 값없이 커져. 은혜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없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 내 아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형제, 친척, 친구, 직장, 사업장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지게 하는 그 선을 행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죄에서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